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비밀 중에 하나가 지금 내가 가진 시선과 생각을 바꾸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늘 그렇게 보이는 대로 혹은 떠오르는 대로 바라보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보고 생각해 보라 이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우리가 시선과 생각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하나둘 모아져서 다른 행동을 만들고 마침내 인생과 삶 전체의 변화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미국의 철학자이며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 박사가 했던 얘기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근데 그가 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금세기 위대한 발견은 물리학이나 과학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을 바꿀 때 그 사람 인생 전체가 바뀐다는 사실을 발견한 일이다. 그러기에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된 인생 또 삶을 꿈꾸고 계신다고 한다면 기존에 대하고 바라보던 그 시선과 생각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먼저 되고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선과 생각을 한 단어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것은 관점이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저마다 가진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 관점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세계적인 리더십의 권위자이신 스티븐 코비 박사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란 책에서 이런 경험담을 얘기합니다. 한 번은 이른 아침에 뉴욕의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던 길이었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음악을 듣거나 신문을 읽거나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는 등등 각자가 조용히 자기가 할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역에선가 한 남성과 그의 아이들이 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조용했던 객차 안이 소란스럽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객차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면서 소란스럽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이의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스티븐 코비 박사 마음속에 점점 화와 짜증이 막 치밀어 오릅니다. 참고 참았지만 계속되는 그 광경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자기라도 얘기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아이들이 저렇게 많은 승객들에게 폐를 끼치고 있는데 저 아이들을 어떻게든 조용히 시킬 수 없습니까? 그제서야 남성은 처음으로 그 상황을 인지한 것처럼 놀란 눈을 뜨면서 이렇게 힘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뭔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막 병원에서 오는 길인데 1시간 전에 저 아이들의 엄마가 죽었습니다. 저는 앞이 캄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아이들 역시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한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스티븐 코비 박사의 관점이 바뀌어버렸어요. 차오르던 화와 짜증이 사라지고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남성과 아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관점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지배해버려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작 자기들이 꿈꾸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와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는데 부정적 관점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얻지도 이루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의 미래는 부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그 감정밖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부정적 관점이 가진 특징과 삶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알아보고자 해요.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부정적 관점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영향인데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부정적인 관점에 사로잡히면 곧 자기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 관점이라는 것이 영어로 네거티브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나쁘게만 보는 거예요. 다. 나쁜 방향으로 볼 뿐만 아니라 나쁜 방향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물이나 일이나 현상만 그렇게 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자기에 대해서도 나쁘게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는 곧 자기 열등감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열등감이 뭐예요? 자기를 남보다 못하거나 무가치한 인간으로 낮추어 평가하는 감정, 이렇게 사전에 되어 있더라고요. 우린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보게 돼요. 오늘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앞에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거절해 왔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게 다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아니, 하나님조차 누구신지 모른다고 하면 나는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해보지도 않고 온갖 부정적인 관점에 사로잡혀 안 되는 이유와 핑계만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급기야 오늘은 이런 말까지 합니다. 본문 10절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저 말을 잘 못해요. 말솜씨 말 능력이 없는 놈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꾸만 그가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댈 때마다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약속해 주시면서 계속 사명 감당하라고 하니까 급기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 잘 못해요. 어차피 제가 가서 말해봐야 애굽의 바로왕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설득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모세가 정말 말을 잘 못할까요? 모세는요, 태어나서 애굽의 왕실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최고의 학문과 모든 것들을 공부받으면서 교육받으며 자랐어요. 게다가 어느 정도 장성한 후에는 정치에 관여를 했어요. 그런데 말을 못한다고요? 물론 애굽의 왕실에서 벗어나 미디안 광야에서 초라한 목자로 생활하면서 자신감을 상실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배우고 경험한 게 어디 가나요? 그 근본이 어디 가냐고요. 말 잘못하지 않았을 거예요. 실제로 지금 하나님 앞에 하는 얘기 보세요. 따박따박 대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 듣다 보면 그 말이 상당히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 22절은 이런 증언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에 능하였더라. 결국 모세는 부정적 관점으로 인해서 자기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난 못해요. 난 그런 능력 없어요. 제 능력 밖의 일이라고요. 저는 그런 깜이 못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혹 우리도 삶에서 모세처럼 자주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난 그런 능력조차 갖고 태어나질 않았어요. 나 성격이 원래부터 못된 놈이에요. 심지어 실제보다 더 자신을 나약하고 무능력하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꿈꾸지도 도전하지도 못한 채 늘 의기소침하며 원치 않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온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도 모세처럼 반응했던 것 아니에요? 그저 적임자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곧 나타날 특징이 다음에 6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자기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나타날 6가지 특징. 첫째, 자존감이 낮아진다. 둘째, 나의 잠재력을 제한한다. 셋째, 나를 부정하고 체념하고 피해의식이 생긴다. 넷째, 어떤 일을 꿋꿋하게 해나갈 수 있는 의지력이 없어진다. 다섯째,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 행동으로 쉽게 포기하고 결과를 내지 못한다. 여섯 번째, 불안감과 우울증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삶에 악영향을 가져주는
자기 열등감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부정적인 관점에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 관점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관점은 미래까지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현실뿐만 아니라 미래도. 정말 그런지 한번 볼까요? 본문 10절을 다시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뭐라고 말하고 있죠? 자기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신 후에도 그래도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 이 표현은 뭐냐면 말을 느리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의 능력과 솜씨가 없다라는 모세가 이제 자기 주장을 하나님 앞에 더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저 보세요, 말 느리게 하잖아요. 저 말고요. 예. 모세가 그랬다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한 지가 하루가 지났습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까? 호렙산에 갔다가 불이 붙었지만 사그라지지 않는 떨기나무 보면서 가까이 보려고 다가가서 하나님의 부르심 듣고 거기서부터 대화가 시작된 게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아무리 길게 잡아야 한두 시간 아닙니까? 근데 그 사이에 말의 능력과 솜씨가 없는 자신이 발전되지 않았다? 그러니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까? 이건 너무 억지 주장 아니에요? 또 그거 하나만 봐도 자신은 도대체 개선의 의지가 없으니까 13절에 가서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래요. 결국 모세는 자신이 가진 부정적 관점으로 인해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한없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예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모세처럼 늘 미래로 부정적으로 보고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한다고 되겠어? 어차피 안 될 거야. 달라질 일이 없다고. 바뀌지 않아. 실패할 거야. 포기하는 게 최선이야. 생각이 이렇다 보니까 억지로 혹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어떤 일을 시작해도 도전해도 쉽게 포기해버려요. 근데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없습니까? 오늘 나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부정적인 관점 자체가 나빠서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왜 미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것을 그냥 두면 안 되느냐?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주 오래전에 어떤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신발을 수출할 사업 계획을 짜고 두 사원을 보낸 거예요. 미리 가서 좀 파악을 해봐라. 이제 얼마 후에 보고서가 각각 왔어요. 근데 두 영업사원의 보고가 완전히 달라지죠. 첫 번째는 그들은 맨발로 다니므로 신발이 필요 없습니다. 이 사업 계획을 빨리 취소해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사원은 하는 말이 그들은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으므로 오히려 그들에게 신발을 신도록 홍보하고 판매 전략을 잘 세우면 우리는 엄청난 사업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회사는 두 번째 사원의 보고를 따라서 홍보와 판매 전략을 세웠고 그래서 아프리카로 향했고 마침내 큰 사업 성공을 거뒀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첫 번째 사원의 보고를 따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결코 사업 성공을 맛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의 성공을 보며 땅을 치며 후회했을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부정적 관점으로 미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바라보게 되면 도전조차 하지 않고 결과를 받아들이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삶이나 인생이 달라지지도 거기서부터 오는 기쁨과 행복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늘 남이 하는 도전, 성취, 성공만 부러워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삶의 의욕도 열정도 없어지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하루 24시간이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처럼 삶의 기회도 공평한 거예요. 근데 부정적 관점에 사로잡히면 미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날마다 그 기회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외에도 부정적 관점이 우리 삶에 미치는 이 부정적인 영향력과 피해는 무수히 많은데,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그 두 가지, 자기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하고 미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예단함으로 도전도 못하고 삶의 변화와 발전의 기회들을 놓치며 살아가는 것, 이것만 봐도 반드시 우리는 바꿔야 돼요.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심리학에서는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근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을 훈련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일기를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느냐? 하루에 있었던 그 일, 대부분 우리는 습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잖아요. 그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그것을 기록해 보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감정까지 솔직하게 다 적어요. 근데 그 동일한 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써보고 그거에 따른 감정 변화도 써보라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 관점의 변화를 가져오는 훈련이라는 거죠. 그렇게 훈련을 거듭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긍정적으로 자꾸만 바라보고 또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저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해요. 근데 저는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더 좋은 성경적인 방법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만사를.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셨던 바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먼저 12절을 보십시오. 부정적 관점으로 인하여서 자기 열등감에 사로잡혀 난 말도 못하고 말의 재주나 능력이 없으니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 라는 모세의 말에 하나님은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곧 그래 모세야, 너는 연약할지 모르지만 너의 능력은 한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고 너의 능력을 부어줄게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순종해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전 발전 가능성이 없고 저의 말에 애굽의 바로 왕도 이스라엘 백성도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라는 미래를 한없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예단하는 모세에게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드디어 화를 내셨어요. 한번. 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으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모세만 만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내시고자 이미 누구를 만나신 거예요? 아론을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아론에게 명하여서 모세를 만나러 오게 하고 있대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안다면, 믿는다면 미래는 결코 부정적이지 않죠. 그렇게 부정적 관점으로, 아니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은 자신은 한없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앞을 봐도 도대체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잿빛 미래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 보면 완전히 180도로 바뀌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결코 자신은 연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과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바뀌지 못할 것이 없고 달라지지 못할 것이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없고 성취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도전도 실천도 시도도 순종도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 관점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일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문제든 미래든 우리의 자녀든 가족이든 그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뉴욕 교회 협의회에서 일한 수고하신 그 목사님들이 함께 펜실베니아 랭캐스터에 선극을 보러 다녀왔습니다. 저도 이제 서기로 1년 동안 수고했기 때문에 같이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선극이 퀸 에스더입니다. 우리 에스더 아주 잘 알고 있죠. 한때 우리가 에스더 1장부터 시리즈물로 함께 나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에스더서의 가장 클라이맥스가 어디입니까?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다 몰살하게 되었을 때,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사촌 오빠이자 양 아버지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부탁하죠. 빨리 왕에게 가서 그 하만의 계략을 얘기하고 유다 백성들을 좀 구원해라. 그때 에스더가 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그때 당시 왕의 그 페르시아 왕실 법도가 그랬거든요.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나아가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도 하면서 왕이 자기를 찾지 않은 지 30일이나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같은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페르시아의 왕비로 삼으심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유다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모르드게가 한 것은 에스더의 삶의 관점을 바꿔준 거예요. 에스더는 처음에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없이 나약한 자기 자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 온통 암울한 삶의 상황과 형편, 그래서 미래까지 부정적으로 예측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모르드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자기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높여주시고 능력 있게 하신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전능자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렇게 각오하고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가서 유다 백성들을 다 모으고 자기를 위해서 3일을 금식 기도해 주세요. 그 이후에 내가 왕 앞에 나아가되 죽으면 죽으리라,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에스더가 죽었습니까? 죽기는요. 성경에 보면 에스더가 걸어오는데 왕이 에스더를 보다가 눈이 확 떠지면서 단번에 가서 에스더를 붙잡고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이제 하만의 계략을 얘기하고 오히려 유다 백성들은 구원받고 하만은 처형을 당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일은 우리의 부정적 관점만 바꾸는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도전하고 일하고 나아갈 때 실제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 가운데 내 삶이, 가정이, 자녀들이, 교회가 변화됨을 우린 또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겪고 있는 고난과 문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더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욥도 그래서 그런 고백했잖아요.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내가. 그러므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저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하지 마십시오. 더군다나 자꾸만 세상에 의해 사람에 의해서 부정적 관점에 사로잡혀 살지 마시고 그들이 하는 말에 진리처럼 믿고 따르지 마세요. 대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내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만사를 바라보고 행동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이끄시고 성취하시는 삶과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기념하여 지키게 됩니다. 코로나로 또 1년을 지났으니까 버려진 세월 앞에 뭐가 감사할 것이 있을까? 여전히 질비하고 해결해야 하는 삶의 많은 문제와 고민거리들을 보면서 뭐가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삶의 상황과 환경은 더욱 우리를 힘들게 조여옵니다.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고 그 가운데 별로 사람들과 관계나 내 삶도 개선되지 않은 것 같아요. 언론을 통해서 들려오는 미래의 전망은 더욱더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대로 보지 마시고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나온 1년을 한번 내 삶과 가정들을 돌아보세요. 많은 문제와 고민들을 어떻게 해치고 이기게 하셨는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일어설 수 없는 실패와 환란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는지, 큰 복만 생각하지 마시고 잔잔한 일상의 축복들을 누리게 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안 들어주신 응답만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헤아려 보세요. 연약한 나와 가정을 통해서 일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약한 육체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과 능력을 공급하심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와 우리 가정에만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들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가며 감사의 제목들을 돌아보시고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풍성한 감사의 고백과 더불어서 드려지는 그런 우리 추수감사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God's Eye View. 토미 테너 목사님의 책 제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을 비교할 때 저 비행기 위에서 내려다보는 세상과 땅에서 보는 세상을 얘기하세요. 어떤 게 더 통찰력이 있을까요? 어떤 게 더 깊이 있을까요? 어떤 게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보는 것일까요? 당연히 저 하늘에서 비행기를 타고 내려다보는 세상이죠.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오늘부터 기도하고 훈련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의 현재와 미래의 인생이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